앞으로 올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좀 계속 좀 이어갈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 설립,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된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교회 설립을 이제 행정과 법의 측면에서는 교회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남노에 소속한 우리 고신 교회에 경남노에 소속하게 되고 정말 그 명망 있는 경남노회 우리 고신교회의 출발이 여기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창원시찰에 속한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당회도 구성이 되어졌고 이미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직교회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교회 설립, 행정과 법의 측면에서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오전에 한 것처럼 언약 세우기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우면서 또 교회 설립이 임하였고, 그러나 이제 또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설립, 교회를 세운다는 것인데, 집을 짓고 집을 세우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많은 돈도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 많은 정성 쏟아야 집을 짓잖아요. 아파트 짓든지 주택을 짓든 간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설립,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씩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설립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보니까 신령한 집. 집이 나오는데 신령한 집이 나와요. 왜 신령한 집이란 무슨 집일까? 예,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여기도 집이잖아요. 집 한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반지하에 있는 예배당인데 본당으로 우리 모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집이잖아요. 겉에 보니까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집은 신령한 집.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재라든지 눈에 보이는 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집이 아니고 또 다른 집이에요. 여기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집. 다른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그 말씀 보니까 이 신령한 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왜 신령한 집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인데 성령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처소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신 집이다 보니까 신령한 집인 거예요. 이 교회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이거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5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지는가?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원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 성경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설한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이런 곳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각각 불러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도로 택해주시고 불러주실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진짜 완벽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구원이니까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보았지만은 사실 1장에도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이미 1장에서 3번이나 나오면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살폈던 그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유업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말씀하였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잖아요. 다 썩어지거나 변하는 것들이나 더러워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 그 영원한 기업,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가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유업, 그게 진짜 구원인데, 아직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잖아요. 그 영원한 완벽한 구원은 우리 아직까지 받지 못했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 각 개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이니까 쭉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개개인 다 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 완벽한 구원이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면서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특별히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령한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또 구원 이대로 자랄 것인가. 여기까지도 관심 가지는데,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도 들어있긴 하지만은 신령한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이 이르기를 바라시지만은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우는 걸 바라시는데, 여기에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혹 여러분 중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고 신령한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뿐 아니라, 자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시구나. 우리가 교회 설립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관심도 많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에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 개인도 보면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또 교회도 보면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니까 자기 교회는 잘 세우는데, 여기 말씀하신 교회란 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 바라시는 그거는 우주교회, 보편교회, 이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땅에 하나의 교회잖아요. 하나의 교회. 물론 창원에도 교회가 많고 마사다 교회가 많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모습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서 안 되고, 주님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목회학이란 말이 뭐냐니까, 목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교회를 건설할 것인가. 그런 이제 과목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관쯤에서만 교회 건설만 배우니까 뭔가 치우치고 뭔가 피어렛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물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교회 건설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는 전체를 다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걸 전체적인 눈을 다 가져야 할 텐데 이걸 못 배웠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이 교회 세우기는 목사님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또 직분자도 다 각각 역할이 있지만은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무슨 비판도 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 세우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비판도 하고 교회 개혁을 말하는데 정작 교회 세우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편 볼 때는 너무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 세우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만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비판하고 교회는 그렇게 뭐 이렇게 개혁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 세우는 것에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저 오늘 성경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물론 이게 보니까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가난아기들은 우리 여기 아기들이 있잖아요. 가난아기들은 정말로 엄마 젖이나 우유를 그렇게 찾잖아요. 그처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실 앞에 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거 진짜 우유, 진짜 젖이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니까 1장에서 쭉 말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너희가 가난아기들처럼, 가난아기들이 정말로 우유를 찾고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도록 자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셔요. 이건 우리 개인이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자라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주제는 2절, 3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원이 이대로 자랄 뿐 아니라 사실은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냐니까 구원은 받았다 생각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자라지 못하니까 함께 교회를 모였을 때도 함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밥맛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밥맛이 없고 뭐 그렇게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어떻게 자랍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밥맛도 있고 잘 먹어야 아이들이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밥맛이 있어서 잘 먹으면 잘 자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밥맛도 돌고 함께 잘 먹고 잘 하잖아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밥맛 없으면 나도 밥맛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3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이어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하다가 주의 인자 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하냐면은 첫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 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사모합니까? 내 개인이 구원이 이르도록 자랄 뿐 아니라 또 이걸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라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 여기 중요한 하나 단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사모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왜 또 읽고 왜 또 듣고 왜 공부하기 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더 그리하고 더 사모하는 거예요. 맛을 아니까.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몇 자라는가? 그건 한마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것이 있고 더 이전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성경은 결국에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인자하신지. 아까 우리 복음에서 불렀잖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요.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게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는 고백이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맛보는가 마찬가지고 저는 특별히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잘 하나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뭔지 이거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정말 방탕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해가지고 때를 써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갔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그건 아버지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나눠주든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줘야 되는데 살아 생전에 그것도 나쁜 짓 쓸 것이 뻔한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주는 거죠. 외국 가서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방탕에 썼던지 돈으로 사귄 친구들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뭐 동물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라는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로 보는 돼지를 칠 정도가 됐으면은 가든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편 아버지는 매일매일 같이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늘 기다리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 보니까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니까 그날 또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봤거든요. 둘째 아들이 뛰어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탁 껴앉아 버리잖아요. 껴안고.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 아버지의 집에는 종이 하나로 봐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미리 생각했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말을 계획했는데 말도 다 마치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다 몸을 끼안고 환영하고 집에 가서는 잔치를 다 베풀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잖아요. 아들은 지금 이 집에 와서도 쫓겨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고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기서도 감사한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잖아요. 가라치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잔치 베풀고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아들 안 굳으면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부모 자식을 보면 동네 사람이 와서 혼을 내줬거든요. 내가 한마디 안 하면은 동네 사람한테 몰매를 말지도 모르는 생각하고 빨리 그렇게 잔치 베풀고 빨리 그렇게 인심을 쓰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작은 아들이 불평했죠,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불평했잖아, 큰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따지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서서하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 써버려서 방탕에 쓰고 이래 돌아온 이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 베푸는 이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이 큰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큰아들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계산은 세상의 셈법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인자가 뭔지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이죠, 복음. 이 탕자비를 보면 복음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주의 인자를 맛볼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계산은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내보든지, 혼을 내든지, 어절하든지, 부자 관계를 끊어보든지. 그래도 뭐,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욕들일 일은 한도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 한번 볼까요? 품꾼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그렇게 이제 지금 갖고 와야 되는데, 품꾼을 그렇게 찾고 있죠.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도 품꾼을 데려오고, 12시 가서 데려오고, 또 오후 3시에 가서 데려오고, 저녁 6시 되면 퇴근 시간인데, 1시간 남겨놓고 저녁 오후 5시에 가서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1인당 10만원 잡으면은 일당 10만원을 주고 품꾼을 다 부른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2시에 온 사람도 있고,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다 한 데나리온 10만원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돈을 줍니까? 10만원을? 5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야, 근데 10만원을 딱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3시에, 3시에, 12시에, 9시에 온 사람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약속은 10만원인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저래 10만원 줬으니 우리한테는 8시간 일했으니까 우리가 80만 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80만원, 50만원, 30만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똑같이 다 10만원 주거든요. 그때에 화가 났죠. 일찍 온 사람들. 8시간 일하는 사람, 5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도 와서 다 따집니다. 이게 무슨 정의가 이런 일수냐고. 이게 어떻게 당신이 부자한 사람 아니냐. 이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냐고. 이게 세상의 셈법, 세상의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 이 비유 드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기억하잖아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가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강도,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짓을 들려서 사형선고를 받고 지금 예수 옆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냥 장난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죽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점 지나가면서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많은 조롱을 그렇게 듣는 그 순간이었죠. 십자가에 지금 있으니까요. 이 강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강도가 다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행동들, 가만히 지켜보는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다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평생 강도에서 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 베풀까? 이게 주의 인자하심 사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 인자하심 맛보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선법, 세상의 계산은 우리는 도저히 주의 인자하심 맛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주의 인자하심을 왜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인으로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를 모여서도 함께 자랄 수 없고 교회 세워갈 수 없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각 개인이 구원이니까 자라가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함께 자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하자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를 보면은 너무 제도, 조직, 일에 치여가지고 구원이 되도록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 맛보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제도와 조직 속에서 뭔가 돌아가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또 뭔가 성과도 있는데, 그러다 정작 내 자신은 주의 인자하심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서 사모하지 못하고, 그럼 내 개인이 구원에도 자라지 못하고, 그럼 동시에 이것이 공동쟁쟁을 끼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랄 수 없는 것. 이건 우리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무시하지 않죠. 문제는 제도와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견딜 만한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조직과 제도 안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다시 맛볼 수 있다면, 또 구원이 되도록 내가 자랄 수 있다면 제도와 조직이 어찌해도 내가 아무리 일이 많아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일이 많으면 또 제도와 제도 속에 질식해버리는 거죠. 왜? 이걸 거기에 대처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인 자신을 맛볼 수 있는 이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주인 자신을 맛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원리고 주의 나라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어떤 셈법으로는 이 주의 자신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 주실까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의 나라 원리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사라져버리니까 제도만 남았고 조직만 남은 거예요. 일만 남은 거죠. 아무리 교회 일이 많고 선교 전도 뭐 열심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의 인자하심 맛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세상에서 결코 세상의 논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주의 인자하심 사랑, 이게 뭔지 감동하면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 뒤에는 또 다른 측면이 저게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방금 제가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인 자심을 내가 맛보기 전에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볼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대신에 독생자 오셨다. 독생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받을 모든 정죄와 형벌과 지옥의 것을 다 받으셨고, 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받으셨다. 이게 주의 사랑인데,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들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 은혜를 맛보고도 불평했잖아요.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잡자 못하다가 불뱀, 광야에 사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죠. 뭐냐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려서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쳐다보았고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불미를 보내셔서 이들을 몇몇 사람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진노잖아요. 그들의 불평 때문에, 우리가 한 불평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심판받은 거잖아요. 근데 노스로 만난 뱀을 보라. 그냥 뱀이 아니고 노스로 다른 걸 만나 보라 했으면 괜찮을 건데 하필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 그 뱀, 노스를 만들어 보게 하니까 노뱀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노뱀을 보는 순간 불뱀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불뱀,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과 많은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주님의 심판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회개하면서 나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걸 보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도 생각하면서 같이 봤을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노뱀을 보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심판을 심각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떨면서 보면서 동시에 이걸 보면서 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님의 사랑과 인자를 맛보지 못하는가? 나의 죄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형 받으셨다.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주인 자신을 맛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올해 1년 동안에 다른 거는 조직과 제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예요. 어쨌든 예배 시간과 예배가 아닌 시간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의 자신을 맛볼 수 있는가? 어떻게 가난하기처럼 순수하고 신앙을 사모하는가? 아무리 교회 개혁하고 교회 건설을 하려 해도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이 되도록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그 말씀 통해서 주인 자신 맛보는 것도 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 사라져버리면 교회 개혁도 안 되고 교회 건설도 안 되는 거죠. 출발은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의 심정 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보채면서 그렇게 젖을 찾고 얼마나 젖을 닮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어느새 우리가 이 밥맛을 잃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의 맛, 특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 주인이 하신 맛보는 이게 복음인데 날마다 복음을 뺐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맛을 잃어버리고 일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뭐 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자하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좋을 때는 주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 때, 괴로울 때도 주의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까지 가야 우리 신앙이 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도록 자라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도록.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면서 또 사모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건 또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려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리고 사모하는 것은 한 번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해요. 평생토록. 평생이로 우리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이도록 구원이니까 서로 자라도록 격려하고 구원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여기에 악독과 기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 모든 죄의 시작은 악독과 기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외식과 시기, 비방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엔 내 안에서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으니까 외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비방한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구원에 관심 있는 점 보이는데 정작 못 버리고 버리라고 해서 못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심 맛보지 못하니까 구원이도록 잘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열매도 없고 구원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구원이 이르니까 열심히 뭔가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교회 세우기는 거창한 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을 부름받았다면 1장에서부터 계속 구원을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 이 구원은 선자들이 굳이 살펴서 연구한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 또 구원이 또 나왔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아. 그거는 성경의 한 배만 본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게 하람이라.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니까 잘하라.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없는 거죠. 내 개인 성장이 없으니까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도 잘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 뭔가 자꾸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하면 더 삶이 날카로워지고 더 비판만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도 하고 뭔가 옳고 그러면 또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인데 내가 고난받을 때에도 내가 어릴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도 정말 힘들 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다 그렇게 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까지 그 정도까지 내가 자라가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더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둘째 원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바리새인들,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온갖 의식과 예식을 잘 향하는 그들인데 예수를 버려버렸잖아요. 쓸모없는 돌처럼 예수님이 버려져 버렸잖아요. 예수님께 못 나간 거죠. 예수 누구신지 몰랐던 거죠.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되어 있잖아요. 왜 산돌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나중에 신령한 집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각각 산돌이 되는 것인데, 요거 함께 예수님이 먼저 산돌이셔. 산돌이라는 건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이에요. 돌은 다 죽었잖아요. 돌은 다 죽어있고 무생물인데 여기 돌은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는 살리는 돌인데 이게 신령한 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들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고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 먼저 나아가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세워지고 해서 피동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세워지고 돼요.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세워지고 이 교회의 터가 되는 이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긴밀한 그런 교제와 예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앞에 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 내가 나아가서 가백 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제도도 조직도 천천히 되게 났습니다. 우리 기본을 해보게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인자심을 맛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 같아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 저 생각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생각해봤거든요.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인자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내적 생명이 상실되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이걸 못 들어내니까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3월 1일 되면 이제 올해 2019년이니까 이제 3일 우리 김이 우리 만세운동 일어난 100년을 맞이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내적 생명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대표제가 뭐냐니까 이런 박성춘, 박봉출 이 두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봉출은 아이예요. 박성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은 뭐냐니까 동물을 죽이고 잡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천, 가장 밑바닥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버지 박성춘이 생각할 때 박봉출을 자아인데 이 아이만큼 뭔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백정 살더라도. 그래서 마침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 보냈습니다. 박봉출이를. 자기 교회 안 나가도 교회는 못마땅하지만 교회가 세운 학교에 보낸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게 1892년도예요. 1894년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그냥 함께 전쟁에 휘말려들면서 전쟁 때문에 콜레라,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박성춘이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아들이 박봉출이 생각할 때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까지 보내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내가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때를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너무 때를 쓰니까 무어 목사가 그 당시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학부형이 지금 콜레라 비하고 죽게 되는데 도와달라. 영 왕의 주치, 왕의 주치가 백정의 집에 와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하는 거죠. 백정은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밖에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주치의가 백정의 집에 왔다. 당장 그날로 박성춘이가 낳게 되고 박성춘, 박봉주 두 사람은 성동교회에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당 성동교회는 조그만 50명도 안 되는 교인이 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박성춘 때문에 많은 백정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대접받는 곳이니까. 그리고 박성춘이가 똑똑한 사람 같아요. 보니 백정이라도. 나중에 형평운동이라는 유명한 백정의 해방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탄원서를 나라에 제출해가지고 백정이 해방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그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백정이 나오니까 양반들이, 교회 안에 양반들, 교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도저히 이 백정들과 예배 같이 들기 싫다. 그래서 양반들끼리는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우리의 연약함이었죠, 사실은요. 다시 이 교회가 합치게 됩니다. 합쳐서 성동교회 된 거예요. 원래 홍문골 교회가 되었다가 성동교회를 합치게 된 거죠. 바로 그 교회에서 최초의 장로 됩니다. 그리고 그 교인 가운데는 왕족도 있는데, 왕의 친족도 있는데 불구하고 최초의 그렇게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봉철은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그는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에 군의관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정도로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겠습니까? 원래 교회가 우리 자신이 내적 생명 잃어버리고 하나님 인자심, 박성춘, 박봉주 두 사람은 주의 인자심 무엇인지 맛을 보았잖아요. 선교사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 대접 받으니까 하나님 인자심 맛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생명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야 감동을 줘야 뭔가 교회를 찾아오지. 우리 안에 먼저 주의 인자심을 맛볼 수 없다면 그 무호 목사나 에베드 선교사가 어떻게 백정의 집에까지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심 맛보았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구원이 이도록 자랄 뿐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 함께 구원이 이도록 자라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고 주의 사랑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되어 있거든요. 세워지기까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세워지는 것 두 가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 개인을 불러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불러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시고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교회 설립을 우리가 이준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요. 그건 행정과 법의 측면에서 설립이고 진짜 교회 설립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1년 동안은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인상을 쓸 거예요. 왜 우리 새벽 기도도 없고 왜 수요 기도도 없고 못 모이는가? 그거 천천히 괜찮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거 전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또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진 작년에 도르트 신조라는 그런 신조가 있는데요. 작년에 400년 맞았습니다. 기념. 그리고 올해는 그 도르트 총회라는 곳에서 신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도르트 교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400년 만에 제가 도르트 교회 질서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86개밖에 조항이 없는데 그 조항 하나가 뭐냐니까 매일매일 저녁 기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저녁 기도 드리는 거. 1619년이 이어집니다. 1619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그 네덜란드 교회도 그 조항을 정했지만은 100년, 200년 지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이제는 저녁에도 일해야 되고, 또 가정도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조항이 폐지되어 본 거예요. 저 그걸 보면 생각해 봤어. 아, 맞구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붙잡을 게 있고, 변화할 게 있구나.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어떤 제도, 어떤 모임 이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인 자신을 맛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제도로 덧입고, 조직으로 덧입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은 일이 부담이 되고, 조직도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이 헝클어지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다음 시대에 신앙 전수할 때 이 기본을 우리가 안전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교회 모으느라, 이 제도와 조직 속에 들어와 있어서 뭘 해라.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본을 통해서 이 아이들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되심을 맛보게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신랑은 집에 세워지는 것. 이게 그 다음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설주지 말고 좀, 이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기도도 없는데 될까? 건너 생각 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도 되나? 의심 들 때까지. 의심 들 때까지 세상에는 좀,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들이 힘쓰고, 교제 힘쓰고, 밥은 잘 먹고,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긋하게 천천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좀 면역력을 강하게 한 다음에, 우리 안에 좀 뭔가 생명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제도 갖추며 나갈 때, 그때 신령한 집을 세워주는 것이지.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기회예요, 이게.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맛보는 가운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맛본 주인 자심이 다 드러나고, 묻어나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세상에 드러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자심이 드러나야, 그 박성춘, 박봉줄처럼, 또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일제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 소금과 빛이 되고 감동을 주면서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예배와 예수님과 교제와 말씀 사모하는 힘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